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기는 싫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선택의 문제, 즉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세례를 안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65문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섯 번째, 부활의 표와 인을 가진 사람, 여섯 번째, 유형교의 일원이 된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그 가지는 얼마 못 가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등촌의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세례받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다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죄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무감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성도가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 죄책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가 죄에 대한 올바른 두 번째 태도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어 비록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는 양심도 없니?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니?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들을 가려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해도 그 참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정죄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는 절대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 죽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성도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은 죽은 시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체온도 없습니다. 왜 죽은 시체는 말도 없고 체온도 없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은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영적 시체들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척 연기를 하거나 잠시 동안 기절만 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의 싹이 다시 나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 죄를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죽음과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갈 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영적 의미는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애굽에 바로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바로가 성을 건축하라 하면 성을 건축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짚을 주면서 벽돌을 구워라 하면 벽돌을 구워야 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워라 해도 구워야만 하는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의 달력을 못 쓰게 하셨습니까? 주인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너무나 쉽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반복하며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평안과 찬양,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 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죄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죄를 물리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붙임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도 그 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면 죄에 대해 죽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답게,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답게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